진리를 믿네.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만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만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다음 찬양은요, 제가 올해 초부터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저희가 AU 북클럽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배웠던 책이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읽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찬양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신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에 이제 목사님으로 있으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나치가 너무나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 그거를 이렇게 시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좀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은 히틀러를 이렇게 암살하기 위한 그런 조직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돼서. 그래서 정말 이 분은
감옥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 가사시예요. 그래서 이 가사시를 썼을 때 그 환경이 정말 감옥에서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정말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싼다는 거, 한 분만 아니라 우리 전체 그 회포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가셔서 그 민족을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었던 그런 찬양 가사시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부 다 감싸신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께 같이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불을 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거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만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우리 오늘은 쫑 파티입니다. 우리 성령론의 마지막 19번째인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복습을 좀 한번 하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에베소서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어려운 구절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건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면 눈으로 따라 읽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 많이 들어봐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잉태를 하고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한 후에 자기 아마 사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 뭐 이런 식이죠. 사촌 언니 뭐 이모 고모 뭐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둘 다 임신한 상태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 장면이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엘리사벳 속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벳이 저분이 아주 이상한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어디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어디를 갔더니 거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막 있는데 같이 거기 뛰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도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어쭈 저것도 예언자인가? 저것도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속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처럼 사울도 그렇게 선지자처럼 하나 했던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령론을 마지막하면서 우리 쭉 한번 복습을 해야 될 텐데 성령론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무엇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믿음과 비슷한 것인데 믿음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주장하는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이어야 된다. 교회 카페트는 노란색이어야 된다. 이런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자기 주장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잘못하면 그게 꼭 내 믿음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겁니다. 새벽기도를 한 40년 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기도를 안 하는 것들은 다 믿음이 없다. 그것들은 교회를 헛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주장이 돼 버리니까 그게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바램이에요. 자기의 바램. 우리 자녀들이 얘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0일 금식기도로 들어갑니다.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얘는 의사가 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의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꿈을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이렇게 믿음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는 이래서 이런 거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빨려 들어가기 쉬운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죠.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면 굉장히 많아요.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것을 떡하니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설교 말씀도 듣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떡 만들어 놓고 이제 그분을 믿는 거야. 그 결국은 누굴 믿는 겁니까? 결국은 나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믿어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 암만 믿어봐야, 그러니까 내 주장을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왜? 그분은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인간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꼭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이 우주를 이렇게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개미가 인간을 보면 지금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분이 뭐를 생각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겠죠. 사람과 개미와의 관계가 이만큼이라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한대로 넓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쓱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가 볼 수도 있고 사람이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신 목사 그러면 신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니죠. 신승철이 제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위를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육신도 없고 어떤 힘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형체는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꼭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멘.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할 때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령님이 사람과 또 관계를 맺을 때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맺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와가지고 사람을 그냥 확 씌웁니다.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하자면 이제 신들리는 거죠. 막 작두 타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막 하나님에 막 씌워요. 씌우면 자기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게 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막 몸을 움직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죠.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씌우는 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친구처럼 내 옆에 이렇게 서서 나의 삶을 이렇게 간섭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제가 한 대여섯 살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 아세요? 지하철 말고 전차. 이렇게 전차인데 전차는 이렇게 철도길로 해가지고 길 한가운데 다니죠. 제가 한 대여섯 살쯤 됐는데 제가 워낙에 까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차에서 이렇게 내리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내려야 되는데 문 탁 열리자마자 제가 확 뛰어내렸습니다. 딱 뛰어내려서 발을 닿는 순간에 버스가 내 코를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내렸는데 누군가 내 뒤를 탁 잡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IGM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얼굴 없는 목사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근데 옆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쓱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거한다고 이제 그게 이제 쓱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요 세 번째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 그분의 특성상 한 번 나에게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간다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자녀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자녀인데 자녀가 아무리 속삭인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내 자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법적으로 뭐 이게 안 된다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거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그 녀석은 내 자식이거든.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는 성령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싫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해야 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으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이렇게 인을 쳐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IGR 25기, 26기 하면서 팀 멤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가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 가서 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분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을 해준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내가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그만 괴롭히시라고 당신 용서할 테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나가주세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누가? 그분이 내가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꼭 그분이 나를 상처 준 거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에이 요놈 새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에이 요놈 새끼. 이러면 이게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 또라이도 아니고 그렇게 돼 버려요. 그 어떨 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다가 나다 저놈 새끼 어떡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선 제일 먼저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허그하고 막 뽀뽀하고 그래야 되는, 나는 그 짓은 절대로 못해요 하는 분 여기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그 가서 끌어안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걸 용서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저거 괜히 용서했네, 저거 또 그 짓을 또 했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참 이상하죠. 뭐 당하면 꼭 옛날 일이 생각나니,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부족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하면 꼭 옛날 일이 생각나.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전혀 상처가 안 되는데 꼭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무슨 가까운 팀 멤버들이 뭐 한마디 하면 그게 상처가 된대요. 왜 상처가 되느냐면 옛날 일이 생각나니까 그래요. 저거는 꼭 요럴 때 요 소리 하더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상처를 안 받는데, 그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내가 용서할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을 그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맨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걸, 그 짓 또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회개를 하고, 내 회개하는 목적은 나라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짓을 볼 때 아이고 그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가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일본은 아직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게 하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웬만한 나라는 이제 담배를 못 피는데, 일본은 아직도 음식점에서 담배를 핀대요. 근데 이제 우리 팀 멤버가 되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오더니 한 2m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내 앞에 재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더라. 목사님, 일본에서는 담배를 아직도 피게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본이 무슨 참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냄새가 너무 역한 거 있죠. 막 아주 막, 그 문제는 저도 담배를 굉장히 즐겨 폈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식후 뭐라 그러죠?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 뭐 식후 삼초 식후 금연이면 삼초 즉사,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 음식점 가서 사람들 담배 피잖아요. 그러면 그 담배가 어떨 때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몸에 착 달라붙어요. 아주 구수하게 그렇게 하고 지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거를 그게 나하고 맞는데 나는 그걸 이제 안 한다고 한 상태야.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날 딱 맞는데 좋기는커녕하고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했죠.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가 즐기는 거 아니야. 남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옆에 가서, 제가 소리 지를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옆에 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귀에다 바싹 대고. 그럼 그 사람이, 이게 미친놈이 왜 그러지? 그러면, 아니 나는 소리 지르는 게 좋아, 너는 담배 피는 게 좋지? 막 이래야 돼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신료를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에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 나 오줌 마려운데 어떡하죠? 너 담배 피고 싶지 지금? 나는 오줌 마려워. 똑같은 거야,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뭐 하는 건지는 상관 안 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는 회개를 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훌륭한 선생님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은 믿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절대로 목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보면요, 정말 아이고, 제가 처음에는 인터넷 보자 저런 목사가 있나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저를 보니까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뭐 저나 그분들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죠.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뭐 그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더러운 죄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셨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잘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저게 내 자식인데 하는데 자녀는 저거는 내 밥통인데 그러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뭔데 자녀가 자라면서 어머니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끌어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도 그분을 믿으면 나도 그분처럼 어떻게 한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 떠난다는 말이죠. 아멘. 어떨 때는 그게 무서운 삶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 이 공동묘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정도가 아니고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 막 싫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 있죠. 도시 한복판에 그 공동묘지가 그 옆에 살아요. 또 그 옆에 집이 있고 살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뭐 제가 오늘이라도 집에 가다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뭐 내가 무슨 뭐 생명보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뭐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떠한 처지 역경에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아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나는 항상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말로는 하기 쉬운데 내 행동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8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8가지 말로만 하죠. 나의 삶이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삶에서 능력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책망해 주신다. 이렇게 8가지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그러면 이런 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확 랩처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목사로서는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저한테 막 그런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권능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받아라 그러면 막 여러분이 막 뒤떨어지고 막 귀신 나가고 막 예수 이름으로 싹 나라 그러면 막 개거품을 물고 막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막 안수하니까 막 떨더니 자기 아내를 벌떡 안고서는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로서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잘 안 주시니까 문제지.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짜 더 소중한 거는 사실은 그것들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오시는 거,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세게 역사를 하시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꽃감처럼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어떨 때는 막 풍선처럼 막 늘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막 이렇게 막 권능을 해낸 거, 그것 말고 정말 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런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말고, 성령 세례는 아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이렇게 늘어난 삶,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받으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는, 혹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한 거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씌우는 그런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이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안 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잘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 얘기를 자꾸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가재미 눈을 뜨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죠? 저 교회 혹시 이단 아닌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알레르기 해가지고 아예 그냥 예수님만 외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자꾸 이제 소멸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우주 바깥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그러는 분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밤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하는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데는 잘 안 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손녀를 낳고도 보니까 제가 진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매도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왜 좋아하는지 우리 집 식구 아무도 근데 다 하다가 한미 엄마 아빠 이렇게 따라하다 하삐 해봐 그냥 하삐 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얘가 이걸 장난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는 그냥 간까지 다 빼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한테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냥 목사님은 저기 멀리 뵈는 분이야 하고 그러면요 저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근데 맨날 와서 목사님 뭐 내 이름 알아? 너 내 이름 알아? 맨날 그래보세요. 그러면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또 저 누구지?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자꾸 동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교지도 가고 그래서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나 성령님 원해요. 그래도 이게 어디 하자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의 짝사랑의 도사 아니면 드라마 쓰는데 도사인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는 아는데 그냥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만 해가지고는 소용 없는 거야. 물론 생각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분의 일에 자꾸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만 만나면 꼭 트레스디아스를 해달래. 나는 그분에게 트레스디아스를 해드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나는 고아원에 눈이 뒤집힌 사람인데 꼭 트레스디아스를 하자. 무슨 여자 트레스디아스 하자, 남자 트레스디아스를 하자, 무슨 청년 트레스디아스를 하자, 애들 트레스디아스. 그분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야. 나는 딴 데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 벌써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섭니다. 아이고 저거 또 트레스디아스 하자 그럴까 봐 겁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 맨날 보면 자전거만 올려놔. 자전거 타는 것만. 그거 보기 싫어. 저거 안 되겠다. 지우자. 이래. 그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이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이코스 할 때 아주 정말 퍼펙트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엄마가 애를 이렇게 가지고 애를 이제 그 유모차 애들 가면요 애를 딱 보고 그 아이에게서 제일 좋은 특징을 하나 딱 고르는 거야. 골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2층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정말 이쁘다.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거짓말쟁인가? 그래요.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야, 얘 머릿결은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어머니는 벌써 내 거야. 그래요? 어떻게 알아셨어요? 아니면 야, 요거 코가 어쩌면 요렇게 이쁘게 생겼지. 이빨이 2개가 벌써 나네. 요거 3번째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요, 가서 저녁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신기한 거는 와서 막 봉사하는 분들 있죠. 봉사할 때가 진짜 신날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로버트라고 이번에 그 우리 EM에서 외국 분인데 구글에서 우리 교회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인데 우리 교회 가지고 뜻하니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이번에 TD가 가지고 은혜를 왕창 받았어. 그래서 이제 청소한다 그러니까 어제 8시 반에 와서 우리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난 깜짝 놀랐어. 어떤 외국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가 여기 잘못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로버트야.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 이걸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덜덜덜덜 하는 거. 그거 잘못하면 거기 빨려가지고 막 나도 그거 하다 옛날에 한 번 넘어졌어요. 근데 그건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야. 진짜 해처럼 빛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아멘. 근데 그냥 집에서 오늘 더운데 수박이나 잘라 먹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원해야 돼. 맨날 나 성령님을 어떻게 해서든 충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원한 다음에는 내가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해야죠. 아멘.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AU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또 뭐 예배를 드린다 30분 전에 오라 그러면 거기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내 발걸음이 글로 옮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젖으려면 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곳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 곳에 내가 자꾸 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떨 때는 가기 싫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다, 수요 예배 가기 싫다, 성경 읽기 싫다, 뭐 이런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내가 성령 충만한 데를 자꾸 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받으면 나라는 인간이 이제 조금씩 변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자식들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돼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지금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 삶을 바꾸면 나중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억지로 바꾸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그 인간 자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절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이 정말 변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필요성을 피부로 완전히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 뭐 받아봐야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디다가 비교를 하느냐면 성령 충만함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사람 그 인간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자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되려면 못하러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라는 인간의 됨됨이가 바뀌면 정말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어주세요. 아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암에 안 걸리면 암의 특효약 별로 먹으려고 안 합니다. 그죠? 우리 황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그 약이 비싼 약이에요. 그 약 얼마나 그랬지? 한 달에 12,000불 된대. 한 달에 12,000불인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만 불 은행에 모아놨어. 그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단 은행에 12만 불 있어.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거 먹을래? 아니면 죽을래? 물론 여러분 중에서 딱 한 분 계실 거야. 난 죽을래요. 그 돈은 절대로 못 써.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거 다 먹고 살겠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면 합니다. 그걸. 근데 성령 충만이 그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사람의 입을 빌리자면 도둑놈 신보예요. 그냥 공짜로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뭘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거든. 인생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내 삶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요 성령님이 나중에는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 돼버려요.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발랑발랑 이렇게 촛불 꺼지면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남는 거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도 괜찮아. 없는 것보단 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가니까. 문제는 천국은 가는데 세상에서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지옥처럼 살다 뭐 그래도 천당 간 난 선생님 난 그거 원해요 하면 뭐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제가 어제 그거 보고 참 제가 목사 된 보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야,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길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막 하는데 뭐 온 정신이 거기. 네, 야, 저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 막 꾸정물 막 하는데도 그 모습이 얼굴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자주 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가기 싫고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서 동참하리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께 감사한, 주님께 고마움 표현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